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의인데 좀 아쉽기도 하면서 또 나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대 오신 주님,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영적인 은혜를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우리 발걸음 있습니다. 우리 정미아 집사님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에도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6장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씩 읽으시도록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죠? 네. 네. 에베소서 이제 5장입니다. 5장 15절부터 6장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가정생활과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부터 함께 볼 텐데 5장 몇 절이죠? 15절부터 15절부터 6장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공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네. 자,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성경책은 좀 지저분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성경책은 지저분한 게 좋아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에 체크를 해주세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이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카이로스. 세월? 뭐 세월이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특별한 지정된 날짜.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 네, 시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의 네, 잘 안 들리나요? 들리세요? 끊겨요. 네. 잠깐만요. 끊기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지금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좀 괜찮더라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두 가지의 헬라어가 둘 다 이제 그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잘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끊겼어요. 예, 안 들리는데. 끊겨가지고. 그 교구팀 이름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낮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지금 지금도 잘 안 들리세요? 이렇게 지금 화면이 클 때는 잘 들려요. 근데 화면이 작아질 때는 뭐 웡웡웡웡 거리로. 아, 그래요. 지금 잘 들려요. 지금. 네, 잘 들려요 지금. 잘 들려요? 예. 조금 네. 전에 안 들려가지고. 네, 이게 조금씩 위치 바꾸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을 이 세월, 카이로스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때 지정된 날짜를 뜻합니다. 즉, 지혜로운 삶이란 인생의 중요한 이 특별한 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네. 어떤 한 남성의 그림이 보이죠? 네, 네. 이 그림은 그 오래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신. 그래서 카이로스가 기회라고 그랬죠. 이 기회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네. 머리가. 네. 그 생김새가 어때요? 위에 날개가 달려있는. 날개가. 날개가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머리가 대머리. 네, 대머리인데 소갈머리가 없네. 뒷머리만 대머리고 앞머리는 어때요? 길어요. 굉장히 길죠? 네. 이게 이 카이로스 기회라는 아, 신화에 나오는 이 그림인데요. 자꾸.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앞머리는 이렇게 길까요? 이 사람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이 신의 그림이 모양새가 왜 이러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이 자기 형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이게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이 저울은 기회가 앞에 있을 때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고 오른손에 잡은 칼은
옳다고 판단할 때 칼같이 주저없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신입니다. 예, 다 보셨죠? 네. 네,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이제 공유를 좀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이름이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에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중에 방점을 찍는 몇 개의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이 카이로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휘의 의미예요. 어원적인 의미로. 그래서 성경에도 이 카이로스가 나옵니다. 카이로스. 여기에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월을 잡으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1번을 여러분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 카이로스와 함께 사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죄송한데 제가 6강 교재를 거기 교회에서 못 가져와서요. 제가 혹시 6강 문자로 안 보내드렸나요? 이미지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띄워놓고 할게요.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지로 보내드린 줄 알았어요. 예, 지금 다른 분들도 못 받으셨죠?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았어요. 네.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라도 지금 예, 사진을 찍어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건 다시 이미지 파일로 다시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급한 대로 예, 예. 먼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모두에게 보내드렸는데요. 네, 받았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예, 그 지혜로운 삶이란 인생의 중요한 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회 있죠? 네. 뭐든지 좋습니다. 물질적인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 기회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그 기회,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이 기회가 무엇인가? 아까 그리스 신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앞머리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원래 실제로 앞머리가 긴데 얼굴을 다 가리는 거. 다 가리는 형상이거든요. 뒷머리 완전히 대머리로. 그러니까 앞머리가 긴 거는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긴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얼굴을 가린 거예요.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회가 우리가 그게 기회였다는 건 언제 아니면 지나가고 나면 알게 돼요. 그게 기회예요. 근데 지나가기 전에 아직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별한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최근에 놓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영적인 기회도 있죠. 성장의 기회. 저는 저한테 영적인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때 나갔던 그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근데 저는 그때마다 너무 수련회가 항상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 겨울 빠짐없이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나중에 교사가 되고 제가 중등부 교사를 5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권면하는데 아이들이 좀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학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내년에는 꼭 참석할게요. 내년에도 여름에 수련회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요즘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우리 뭐 소년부 애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담당 교육자로 섬길 때만 해도 수련회를 가고 뭐 야외 활동도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기회라는 게 항상 우리가 예측한 시간에 고정적으로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거죠. 일상적인 것이 나에게 어쩌면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등부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 나누실까요?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한두 분만. 지나간 기회도 좋고 앞으로 찾아올 기회, 난 이런 기회가 찾아올 것 같다.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저는 제 개인 저는 아니고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사춘기를 갖다가 되게 좀 심하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도 성장도 요즘 애들보다 조금 느렸고 한 중2, 중3부터 이제 키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고1부터 사춘기가 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제 대학교 맞아요. 이걸 놔두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하나인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을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2학년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 그것도 작곡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컴퓨터를 갖다가 막 키보드판 해가지고 그거를 다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 성격을 감사한 거는 성격을 아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에 빠지면은 뭐가 대체가 오기 전에는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예전에 운동에 빠졌을 때도 그 축구에서 빠져나오는데도 뭐가 대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이게 엄마의 설득이나 특히 이제는 커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음악도 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막 드는 거 막 저는 이제 그때 한창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막 음악에 대한 그거를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고3 중순쯤 돼서 이제 자기가 음악으로 뭘 진로를 뚫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공부보다 더 어려운 길이구나. 그때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재수하고 예, 또 하고자 하면은 또 하는 애라서 저는 또 공부하겠다 그러면 또 그래서 믿어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고등부 시절 이때를 갖다가 그 믿음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거 엄마가 가니까 그러니까 노느라고 친구들을 워낙 또 많고 좋아하고 막 이런 성격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지나고 나서 지금 군대를 가 있는데 그 중대 전체에서 이제 교회를 간대요. 근데 6명이 간대요. 전체에서 교회를 이렇게 싣고 가는데 그 안에서 매주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기 전부터 그 남자들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뭔가가 자기가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뭐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옳다고 하면은 그게 아 이게 애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이제 그런 걸 하고 조금 감사한 게 이제 우리 아들의 성격을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데 군대가 있으니까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제가 정말 이 군대가 힘들다는 건 아니까 이 시간이 정말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예, 인생에 조금은 많은 시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고 저가 뭐 다른 걸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조금은 얘 성격을 아니까 조금 본인이 깨닫고 조금은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제가 했어요. 가서 꼭 주일 예배 꼭 드리고 엄마 부탁이다 이러면서 이제 톡으로 계속 보냈었거든요. 이제 훈련 기간 때도. 근데 이게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기 있을 때보다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인데 아멘. 그냥 이 시간이 그 기회가 됐으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신앙에서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되는 신앙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뭐 시련이 기회가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생각이 돼서 네 제가 음, 갑자기 아들 목사님 사춘기 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회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뭐 일반 사람들이 뭐 거의 무슨 기회야 위기지 아니면 뭐 그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그 안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권영희 씨는 잘 나눠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나눠주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기회. 네. 저는 작년 2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교회 현장 예배가 닫혔잖아요. 2월 맞아요. 마지막 네. 주를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한 1년 동안 그 학원에 이제 아이들도 조금씩 떨어지고 그러다가는 학원 현장 수업이 금지가 되고 그래서 지난 2월 달까지도 저는 학원을 정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작년 2월 달에 갑자기 학원 그 건물에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 바로 옆 사무실에 그 건축 설계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사무실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안 하니까 혹시 이제 뭐 망했든지 어쨌든 그 매일같이 학원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저한테 학원을 뺄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고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자 하고서 2월 달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네, 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하고 나서 조금 우울할까 하여튼 그런 약간 센티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야 이거 내가 뺄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빠지게끔 해주시는구나 해서 그래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시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뭐 현장 수업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현장 수업은 못하지만은 이제 계속 공부하던 아이들은 집에 와서 수업을 해달라 그래갖고 집에 가서 수업을 이제 방문지도식으로 가외식으로 이렇게 쭉 해오다가 최근 지난 여름부터는 이제 그것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수업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주현철 목사님하고 또 김진모 목사님, 이우석 목사님 그리고 정현우 목사님 이렇게 네 분 강의를 다 듣거든요.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혼자 저녁 때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참 이 시기가 나한테는 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기보다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만큼 있나?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나이 먹은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면 헛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목사님 강의록을 보면서 이 세월과 지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보고 잠깐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즘은 너무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수입이 없는 상태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러나 좀 더 지혜롭게 살자,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정말 실천하는 삶으로 한번 내 몸으로 행하면서 살아보자.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이 한가함이 그런 생각을 하는 기회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서 한가한 가운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앞뒤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딱 이 개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모든 좋은 기회는 다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사실은 다 잡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가 내 평생에 막 10번의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저는 뭐 한 5번, 6번, 7번 정도 잡으면 정말 안타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그것을 같이 보면서 동행한다면 아마 그 기회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우리 이초현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일 겁니다. 우리 2번 한번 잡아볼게요. 지혜로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18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들로 몇 가지만 적어봅시다. 18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더라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다른 표현으로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적은 거?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삶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 그래요. 사실 좋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에도 한 6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는데 네. 암을 3번 앓으셨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암 걸린 사람이나 수술한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했을 때 엄마가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같이 기도해주면 그분들이 기도해주세요. 이번에도 기도해주세요.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췌장암을 2번 수술했어요 하면은 이게 암 중에 췌장암이 제일 힘든 암이니까 맞아요. 다른 분들은 더 이렇게 약하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신대요. 아유, 저도 나을 수 있겠죠 하는데 그 엄마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디서나 하나님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태민 쌤 어머니께서 신앙의 유산을 또 물려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려운 때든 뭐 좋은 때든 복음을 알리는 삶.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몇 가지 좀 적어볼게요. 18절 말씀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취하다, 이게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 충만해지면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술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중독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요즘 중독자들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뭐 음란물의 중독자, 그리고 각계 여러 가지 이제 중독들이 있는데 그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절대로 못 끊어요. 뭐 담배 이런 거 사람이 절대 못 끊어요. 사람의 의지로는. 끊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담배나 술 뭐 이런 거 뭐 가볍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뭐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잘 안 끊어져요. 이게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하나의 또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회중 찬양이에요. 회중 찬양.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오이코스로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로. 근데 이 무당이 그래도 왠지 모르게 갔는데 교회로 오니까 부들부들 떨더래요. 제가 정말로 자기 예배 드리고 싶어 왔는데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가지고 예배 시간 막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듣는데 너무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저 당분간 교회 못 나와야겠다고. 뭘 우리 교회 올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회중 찬양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지만 악한 영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중얼중얼거리면서 콧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 이 개인적인 찬양을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거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게 참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싶을 때 본인이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해요. 그것도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막연한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범사에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하나의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의 성도들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종이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다 이 표현이 바로 종으로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우리 초년생들. 뭐 술 어떻게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술 마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절대로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니면 선배님, 리더님, 사회생활을 하는데 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술을 지금 안 먹을 수 없는 상황. 요즘은 뭐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가. 근데 이게 젊었을 때 막 이게 술 회사에서 뭐 학교에서 뭐 동아리에서 먹다가 나중에는 집에서 혼자 마신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젖어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문화가 바로 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문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권면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선배로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술 이렇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더라도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는 뜻이가요? 아니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취하지 말라는. 네, 취하지 말라.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술을 마시되 취하기 전까지만 마셔라. 옛날에 전 대학교 때 우리 선배가, 제 선배가, 1년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술은, 그때 순장님이셨거든요. 저희는 순원이고,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난 취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취하기 전까지만 마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는, 주일날은 자기가 절대로 안 마신대요.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이 지금 청년부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리더다 보니까 애들이 셀 이렇게 모임을 하면 진짜 이 얘기를 나눈대요. 이렇게 고민이 나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딸이 사실은 저한테 물었어요. 이 얘기를. 그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리고 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할 때 되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학교에서 마셨던 얘기 이제 막 그 회개도 나오고 그 애들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저희 딸도 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이제 그때 우리 딸이 4학년 때니까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할 때라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은 제가 우리 딸하고 애들끼리 나눈 이 대화에서 느끼는 거는 참 힘들다는 거죠. 그 모임 안에서 아예 안 먹고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저희 딸을 이렇게 예로 보면은 저는 우리 딸은 아예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1학년 때 제가 그 애들 MT 그 1학년 때는 안 보냈어요. 우리 딸이 공대랬는데 거기가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정말 거기 가서는 거부할 수도 없고 이제 문화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1학년 때는 안 보내고 왜냐면 2, 3학년이 되면 이제 선배가 되니까 이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순순히 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라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는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딸한테 이해를 시키고 네가 거기에서 소화를 시켜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셀 가족들이 했을 때 그거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딸한테는 성경에 이렇게 근거해서 마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집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 안에 만약에 이런 오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이 집을 보고 어떤 그렇게 받겠냐 이렇게 딸한테는 구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네. 줄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된다. 항상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런 거를 갖다가 딸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좋은 비유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이 갔는데 감사하게 3, 4학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애들 뒤치다꺼리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이렇게 모임 있거나 이러면 애들이 그 피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여자 후배 애들이 마시는데 거기를 두고 나오면은 걔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후배 애들을 마지막까지 챙기고 데려오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술 취하면 걔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잘 챙겨주고 그래서 자기는 이따가 후배들 챙겨주고 온다고 그렇게 해서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근데 셀 예배 안에서는 그게 애들이 회개로든 뭐든 고민이든 청년부는 나누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질문 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 물론 이제 우리 다들 이제 사회생활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이제 좀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이 술로 충만함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술 자체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풍부하고 거기서는 이제 물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맥주를 그러니까 발효된 이 맥주를 물처럼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이제 물보다 더 구하기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술 문화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셀 모임 할 때도 맥주들이 이렇게 식탁에 쫙 깔려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또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고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포도주도 술이에요, 그렇죠? 발효해서 쓰는 술인데 건강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약으로 좀 쓰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술을 우리가 뭐 이제 바로 음식을 만들 때도 사실 술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이 돼요, 중독이. 그래서 술을 사람이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마시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술 문화, 술자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인 뭐 범죄들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툼이나 뭐 성적인 범죄나 이거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그런 이 술을 성령에 충만하면 이 술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막 싫어지게 돼 있어요. 못 먹게 돼 있어요. 성령이 못 먹게 하고요. 그리고 술을 이제 뭐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 자체를 정죄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 거죠. 죄의식. 술을 마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방탕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술자리를 어떻게든지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저는 술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뭐 사회로부터 고립돼.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쟤는 뭐 그냥 예수쟁이야. 그리고 술 안 먹는 사람. 그렇게 아예 인식이 처음에 돼버리면은 세상 살면서 처음에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유익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날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 자신을 더욱더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부터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뭐 죄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술이 돈이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죄악의 사슬이 그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권면하고 그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자신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은 아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3번. 사도 바울은 각 가정에서 부부가 이제 가정 생활이 나옵니다. 이제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녀들을 그렇게 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가정생활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옛날에는 자유민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상정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런 관계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피부치들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그러고 나서 영적 전쟁으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온전히 연합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각 가정에서 부부가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각자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바울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네라고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럼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역할 차이예요. 사랑과 복종. 네, 아니요. 아니라면 이유를 쓰셔야 돼요. 뭐 이유를 쓰고 싶지 않아서 네라고 쓰진 마시고요. 네.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시고 이유를 한번 제가 발표는 안 시키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죠. 거기는 이제 비혼주의자들이 꽤 많아요. 비혼주의. 미혼주의자가 아니라 비혼주의자예요. 왜 비혼주의자냐면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는. 비혼주의자. 나는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뭐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넌크리스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제 페미니스트가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제 페미니스트도 최근 들어서 현대화된 용어예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옛날부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부장적인 그 어떤 사고 방식들이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나 이제 시대적인 어떤 역할에 따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 가운데 편만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옛날에 뭐 가모장적인 사회도 있었다 그러죠. 뭐 고려 시대나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성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원어가 적절하게 이게 번역이 되었느냐. 복종과 뭐 순종 이 단어 뭐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하는데 뭐 원어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은 뭐예요?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그 말에 뭐 의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남편의 말의 권위를 따라주는 게 복종이에요. 그렇죠? 네. 따라야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손과 발에 또는 온몸의 기관들에게 뭘 하냐면 지시를 합니다. 하더래요. 명령을 지시해요. 손과 발 이렇게 해, 이렇게. 그리고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손발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죠? 머리가 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과학이 지금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고, 이 뇌라고 하는 이 기능이 뭐 옛날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마음의 기능을 옛날부터 이제 가슴, 이 심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플라톤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해서 지정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느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정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팔로우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배가 하는 일이고 머리가 하는 거는 단순히 지적으로 배우고 또 지식을 이렇게 응용시켜서 적용시키고 융합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봤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마음이 하는 이 감정적인 기능을 이 뇌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이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그게 지금 플라톤 사상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론이 배제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이 마음의 기능이나 의지의 기능도 다 이 뇌가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봐요. 왜냐면 이 뇌사라든지 식물인간이라든지 이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니까 이제 의학에 전물려서 약간 그런 좀 이제 철학 사상도 좀 계속해서 과학, 뇌과학도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뭐 전두엽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뇌과학을 여러분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 아내가 하는 일에 손과 발이 되어주는. 물론 이제 뭐 집에서 그러면 저 설거지 제가 집에서 다 합니다. 저 집안일 저 열심히 해요. 안 그러면 혼나요 아내한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손발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주는 역할. 제가 최종적으로 아내하고 의견이 엇갈릴 때 결국은 제 아내가 그래도 설거지 안 하면 저한테 구박을 하지만 뭐 밖에서 일하고 와도 애기 안 보면 구박을 해요. 근데
가정의 방향성을 정하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본인이 따라주더라고요. 중요한 결정할 때. 그게 아내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오해 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해서 잘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 굉장히 중요하죠. 믿지 않는 남편의 일대라도 그럼 복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복종하는 신용으로 여러분 충분히 복종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남편의 말에 늘 순종하면서도 결국에는 가정을 이끌고 가는 거는 여자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또 굉장히 어떤 건강한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남편을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에. 그렇지만 주 안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씀에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종한다.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보십시오. 중요한 토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나눌 만한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다 나눠보고 싶은데, 네. 정말 뭐 계속 제가 진도 빼다가 여러분들 꼭 이건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꼭 손들어주세요. 그럼 짧게 제가 시간을 한 1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시 한 20분까지 끝내보려고 좀 달리고 있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뭐예요? 뭐 6장을 한번 볼까요?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단어 꼭 나오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뭐죠?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존경할 수 없는 부모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이런 아빠를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는데 맨날 술만 먹고 집에 와서 행패만 부리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경하라, 복종하라.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물론 여러 가지로 상담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심플합니다. 그냥 복종하라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을 세우셨어요. 그 정권자를 세우셨어요. 그 악한 데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는 부모의 말에 물론 잘못된 길을 가르쳤을 때 그거를 다 따라서 복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 뭐 건강 열심히 하고 또 노후 준비해서 내가 아프면 뭐 간병인도 쓰고 또 뭐 비싼 거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많이 사 먹고 뭐 좋은 데 가서 살면 이제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하루아침에 주님 나라 가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의 날이 길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왜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생활 자체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학원에서 뭐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 더 많고 친구들의 말에 오히려 더 솔깃해요. 그리고 요즘은 친구가 누구예요? 유튜브죠. 네, 뭐 바로 뭐 알림이 뜨네요. 유튜브나 이런 거에 굉장히 귀가 솔깃해져 있어요. 애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본인이 찾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유튜브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다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내가 계속 클릭했던 거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원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옵션으로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내가 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골라서 보는 것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경향, 세대가 많이 악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적으시면 되고요. 우리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사회계층은 30%의 자유민과 70%의 노예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미 하나님나라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질 것을 반영했어요. 하나님나라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 노예 심볼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형제자매라니까 자기가 높임 받잖아요. 근데 다시 자기 현실 생활로 돌아가면은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 당연히 내가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상전에 대한 태도가 이제 불성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성경의 내용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을 속으로 없음여기고 눈 가릴 만한 불성실한 자질을 가지기도 하니까 이게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지 못한 삶.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이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히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살아라.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가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거기에 한 줄 정도로 이제 적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바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한번 이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장 13절 한 구절만. 아무나 한 분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을 체크해 주세요. 악한 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 11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12절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바울은 신약시대의 다른 저자들하고 달리 영적인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들을 바울이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그래요. 신약 성경에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악한 영의 존재를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하나가 디아블로스, 또 하나가 다이모니언이에요. 디아블로스는 마귀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 다이모니온은 귀신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디아블로스는 신약 성경에 한 12회인가 13회 정도 나와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와 따로 구분돼서 나오는데요. 이 디아블로스는 복수 형태가 없어요. 헬라어로 복수 형태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고,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히라버라고도 하잖아요. 이 헬라어로 마귀라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단수로만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귀는 한 마리라는 거, 한 마리. 우두머리예요. 영적인 존재들 우두머리. 그럼 이 졸개들은 뭐라 그럴까요? 다이모니아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입니다. 귀신이라고 쓰이고 귀신들이라고 쓰여요. 그 마귀들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예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최야포스 형제요. 그게 사실은 마귀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네,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이 귀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가지로 나눠서 표현해요.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권세들이라고 표현하고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바울은 이 귀신들의 서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은 뭐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확실한 거는 형제와 이웃과 싸우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구약시대는 영적 전쟁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했죠. 그리고 종교 전쟁이기도 했어요. 영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물론 영만 지어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울은 딱 정의 내리고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죄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 악한 인격적인 존재를 구분해요. 바울은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악한 존재가 있고 인격적인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 즉 마귀의 이름을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불렀죠. 구약시대에도 이제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졸개들, 이 악한 영들이죠. 이게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 존재들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6-1번. 당신 최근 영적 전쟁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빨리 적어. 이 영적 전쟁이구나. 어떤 사람은 식곤증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식곤증이 있어가지고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요. 식곤증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석하면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밥 먹고 맨날 점심시간에 2시에 왔는데 졸려. 영적 전쟁이 심했습니다. 밥 먹고 12시에 왜 늦게 이렇게 왔으니까 졸리는 거죠. 물론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 전쟁을 분별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건 확실하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설령 내가 이게 누가 봐도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혹가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이비에 빠지고 이상하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않는다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일반적이 아닌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성격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 내가 약을 먹고 있다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때로는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몸이 약해서 내가 마음이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짓눌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로 이게 귀신을 보기도 하고 이제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요. 뭐 잠꼬대는 아닙니다. 잠꼬대는 좀 다르고 그런 어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영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약한 사람은 마음도 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쉽게 흔들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신도 보고 뭐 가위도 눌리고 영적으로 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달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는 달라요. 그거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 민감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일수록 이 영적 전쟁에 민감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민감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민감함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민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짓눌려 있고 의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무기력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 민감하게 대비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적극적이고 의지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 멋있게 판단하고 그러지 마시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두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 이 감옥에서 바울은 이제 수갑을 차고 이제 발에 착고를 차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감옥과는 달라요. 여기는 로마 감옥은 굉장히 신사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두 팔이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고 마음껏 내 편지를 쓸 수가 있고 일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초병이 한 명, 두 명이 있거든요. 그 보초병에게 얘기해서 거기는 감옥이 아니라 가옥이에요. 가옥에서 외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창들고 있는 군병 있잖아요. 이 군병에게 부탁해서 같이 팔에 이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외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 로마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신체적인 자유는 없었지만 일부의 자유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된. 근데 그 사람이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이 보초병이 입은 게 뭐냐면 투구를 쓰고 있고 허리띠를 차고 있고 또 여기 흉배를 차고 있고요. 그리고 딱딱한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고 위에 호신경 붙이고 있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비유로 바울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되죠? 좀 약간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8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것. 옆에 이제 전신갑주 나오죠. 몇 번인가요? 5번. 네, 사랑해와 5번이요. 사랑해와.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사랑의 화살 빼고. 맞죠? 믿음의 방패. 성령과 말씀의 검. 이 검은 단창을 말합니다. 여기 딱 붙고 있는. 이게 검이라고 하는 게 공격형도 있고 방어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어형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 15cm 정도, 20cm 정도 되는 칼인데, 근데 이게 방어형이면서 공격형입니다. 이제 그걸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그래서 이 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믿음이라고 하죠. 이게 이 바울이 얘기한 이 전신갑주들은 대부분이 수호용이에요. 방어용, 방어를 위한. 그래서 믿음 방패, 평안과 복음의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 방어용이죠. 그 의의 호심경, 가신을 붙이는 거. 이제 이런 6가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거기 적어보세요. 6가지 플러스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바울은 이 전신갑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군사는 영적 전쟁이 교회가 항상 이제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터.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인데 교회가 항상 가지고 있을 전신갑주 중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거에 대해 영적으로 힘을 불어주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에너지. 그래서 전신갑주를 왜 취합니까? 이제 7번으로 이제 정신없이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7번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대적하기 위하여. 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으로. 네, 여러분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C.S. 루이스의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재밌어요. 영적 전쟁이 이 마귀에 대적하기 위한데 마귀가 굉장히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범죄케 한 간교한 자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기둥이처럼 순결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클레버 그 아주 간교한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간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목적이 뭐죠? 13절에 악한 날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죠. 모든 행함에 서기 위함이다. 네. 패배하지 않고 우뚝 서기 위함이에요. 굳게 서기 위함이에요. 굳게 서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뭐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성령과 말씀, 그리고 평안, 복음, 그리고 진리,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내가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취한 자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기도 자체를 전신갑주의 하나로 다루진 않지만 기도는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기도 제목으로 성도를 위한 기도와 바울 자신의 기도를 넣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홀로서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여기 밑줄 한번 쳐주세요.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셀레를 하죠. 이 셀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뭐 이름교회를 교회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셀입니다, 셀. 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당신은 함께 기도하기 또는 중보 기도하기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최근 공동체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느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거 간단하게 여러분 적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건 여러분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이 끝나고 네, 우리 빠이빠이 하고 시간 드릴게요. 이게 숙제예요. 한번 지근하게 적어보세요. 자, 10번도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1장 그리고 2장, 3장까지는 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특별한 부르심은 어떠한가. 그 부르심과 부르심 받은 자의 자격, 부르심 받은 자의 특권,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과정, 구원받은 과정이죠. 그 과정이 어때요? 부르심, 또 믿음, 성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이 됨,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견인되는 것까지. 그 구원의 10가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작품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요약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교회로 끌고 갑니다. 교회. 내 하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것은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무리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의 총합, 그들의 모임, 그들의 연합체, 유기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의 비유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 247개라는데요. 예, 613개의 율법 빼기 365를 뺀 그 나머지 그 숫자를 몸의 유기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몸의 지체로 비유를 했고 또 하나는 건물에 비유했죠. 우리 하나하나를 벽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해서 비유를 설명했고 이제 4장부터 이제 6장까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하였고 그것을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지키고 교회에서 지키고 가정에서 지키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에베소서 큰 흐름을 가지고 제가 이제 6번의 강의 중에 4개의 강의를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강의 이 교재들을 버리지 마시고 잘 묶어 놓으시고요.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또 에베소서를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2가지가 나오죠. 에베소서에 그 기도를 깊이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감도 듣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강의가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제 막판에 좀 너무 달렸어요. 너무 달렸는데 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녹화본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또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셀에서도 많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마치면 되겠죠?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코로나의 암흑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암흑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때를 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혼자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로 셀에서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슬기롭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창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성령 충만하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교회의 한 성도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강의를 마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 성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결석하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녹화본 올려드릴게요. 교재도 올려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